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Foundation of Teshuvah 혹은 주바, 즉 회개 혹은 돌아옴의 토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노이즈가 좀 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해 바랍니다. Teshuvah 혹은 주바 is a function of Ima and Gilgul is a function of Abba.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 아바는 파르츠프로서의 표현이고 이제 세피라로 표현하면 호크마죠. 지혜라는 의미의 호크마. 그리고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요드의 바브 중에 요드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드는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동그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크마의 파르츠프인 아바, 그래서 아바의 기능을 이제 길굴, 이렇게 순환과 연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마는 테슈바 혹은 추바, 회개 혹은 돌아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의 기능은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돌아옴이고, 그 다음에 아바의 기능은 길굴, 영혼의 순환이다 혹은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nyone who sins and does tshuva, ima illa'ah, superior ima, which is called tshuva, rectifies the blemish, which is sufficient. 그래서 누구든 죄를 짓는 자는 추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바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돌아옴, 회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상위의 이마, 그러니까 영적인 상위의 이마. 왜냐하면 영적인 상위의 이마는 이제 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마가 준비가 다 된 충분한 자격을 지닌, 그러니까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어떤 상처들을 고칩니다. However, 그러나 if he does not do tshuva, then he will have to reincarnate to rectify his sins, a function of Abba, which is called machshava, thought.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죄를 지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될 때에는 그는 다시 죽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고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는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의 삶을 통해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의 죄를 고친다. 그때 그 영혼을 데려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이제 아바가 담당하죠. 아바의 기능이. 그래서 아바가 담당하는데 이 아바는 막샤바,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와 이마는 여러 가지의 다른 별명들이 있습니다. 아바는 지금 막샤바, 생각이라는 속성과 지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마는 여기 나오다시피 회개 혹은 돌아옴의 속성이 있고, 이해라는 비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With respect to this, it says he thinks thoughts. Devices means in Hebrew, chokshav, machshavot. 그래서 이 아바의 속성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더 있군요. So that he who is banished is not cast away from him.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면 영어로 번역된 거 이제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그분께서는 생각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혹샤브, 막샤포트. 그래서 보시면 같은 어근을 쓰고 있죠. 하나도 락쇼브를 쓰고 뒤에도 이제 락쇼브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생각으로, 약간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막샤봇이 이 아바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바의 속성으로, 즉 지혜의 속성으로 생각하시어 so that he who is banished, 버려진 자들을 그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버려진 자, 그러니까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어떤 범위 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추락하지 않도록 혹은 이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신다, 다시 회복하신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길굴이라는 의미랑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호크마는 이전 영상에서 그 감람산, 올리브산 이야기할 때 올리브의 카발라적 상징성이 이제 지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는 또한 호크마이기 때문에 호크마 즉 지혜, 그 다음에 아바 즉 아버지의 속성, 그 다음에 막샤바 생각, 이 세 가지의 상징성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지혜로서 추락한 영혼을 다시 올리신다, 혹은 소외된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Since by bringing back in Gilgul he rectified his transgression.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이러한 지혜, 어떤 영적인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즉 길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를 다음번 시작에서 다음번 삶에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The point is that God in His love is so concerned about fixing the soul that He always provides a means for its repair. 즉 요약을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그 무궁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만큼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항상 그분께서는 이 길굴과 같은 시스템, 즉 영혼이 고쳐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The best thing is if one takes the initiative to fix himself through tshuva.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가능한 한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와서 그 결과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길굴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세컨더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첫 번째 방법은 회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는 현재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영혼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If not, 하지만 만약 이런 첫 번째 방법이 불가능하게 되면 Providence still steps in and shuffles the life cycle. 그러니까 2차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주관하시어 그 영혼이 이제 몸에서 떠난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내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이 길굴, 순환의 어떤 고리를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죠. This requires an even greater juggling of destiny than if one repents.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짝을 맺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짝을 맺어주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이 현재 삶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을 다시 이 땅으로 내려보낼 때 어떤 영혼들과 몸을 연결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일종의 셔플, 어떤 랜덤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랜덤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임의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greater juggling, 마치 비유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운명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쉽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운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몸과 영혼과 더불어 태어나게 될지, 물론 여기서는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임의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개, 돌아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Therefore, 따라서 it comes from Abba, a higher source than Ima.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마의 측면은 회개라고, 그러니까 이마와 아바를 우리가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표현으로보다는 약간 실존적인 이 삶에서의 우리의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마는 지금 회개, 돌아옴이죠.
아바는 길굴, 영혼의 순환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어렵겠느냐 했을 때 회개보다는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다시 태어남, 길굴은 이마의 수준이 아니고 더 높은 아바의 수준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ll now explain the concept of tshuva.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개, 이마의 속성이 이제 회개의 돌아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Since we already began in chapter 6 discussing the steps of tshuva, of which there are 8. 그리고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거기서 우리가 8개의 회개의 과정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here 이번 챕터에서는 we'll discuss it in another manner.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And in the process explain the statement of Rabbi Mattia ben Cheresh in the last chapter of Yoma regarding the 4 divisions of atonement. One who transgresses a positive mitzvah and repents and so on. 그래서 이번 챕터는 보다 더 다른 측면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그런 8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데 그 속죄되는 어떤 면에는 4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4 division. 4가지 부분에서 고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면에 대해서는 아마 이 이상루리아랑 하임비탈의 시대에 이미 요마 편에서 아마 탈무드 요마 편에서 마지막 챕터에 이제 마티아 벤 헤르시 랍비가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독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첫 구절들이 이제 one who transgresses a positive 긍정적 계명을 어긴 자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In general, 보편적으로 tshuva means tshuva, restore he. 조아르서에 따르면 이 tshuva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tshuva가 혹은 테슈바가 본래 하나의 단어입니다. 돌아옴, 회개라는 뜻의 하나의 단어인데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헤이를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를 따로 띄워놓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하면 테슈브 헤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쳐라 헤이를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카발라적으로 이 헤이는 마지막 헤이, 요드의 바브의 중에 마지막 헤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말쿠트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고쳐라 라는 표현으로도 신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For as is well known, man incorporates all the worlds.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일종의 대우주에 대응되는 소우주로서 모든 세계에 대응되고 모든 세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Even though he may not presently merit all of them, perhaps only the nefesh of Asiya, still he is created with the potential to achieve all of them through his actions. All those levels that become dependent upon him as he grows. 그래서 인간 개개인은 일종의 작은 우주와 같다라는 그러한 큰 개념 속에서 비록 그의 영혼은 예를 들면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보았다시피 그 개인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as he grows 모든 세계가 고쳐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의 영혼이 고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고친 것은 전 세계를 고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의 영혼은 아시아계의 네페시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면요, 하지만 그는 잠재적으로 모든 측면들, 즉 아시아계, 예지라계, 무리아계, 아찔로트계까지 모든 측면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어떤 영적인 면모와 관계된, 연결된 측면 면에서는요. According to his actions, he can achieve either 예스라, 브리아 or 아찔로트.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죠. 그의 행동에 따라서,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행동에 따라서. 여기서 행동도 역시 생각과 말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는 본인의 영혼이 속한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예지라계와 무리아계와 아찔루트계까지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성경 구절의 신비입니다. 스가랴서 22장 1절에 보시면 He creates the ruach of man within him.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사람 안에다가 루아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루아흐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루아흐는 상위의 영혼이고 네페시는 하위의 영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영혼들은 다 네페시를 근간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하위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또한 상위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이죠. As the Midrash says, 그래서 미드라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nefesh of a person grows while it is within him.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운명적으로 천성적으로 주어진 데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즉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는 네페시는 인간의 네페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동안에, 즉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장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 person needs to train and educate himself in order to literally raise his own spirit.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문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영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Train a child according to his way.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녀를, 즉 아이를 아마도 하나님의 길이겠죠.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훈련시켜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One is to learn the nature of his soul and what speaks to it. 그럼 도대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배운다는 말이냐 라고 들여다보면 결국 이것은 개인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천성,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천성이라는 것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혹은 하나님이 바라는 품성 혹은 하나님이 고치길 원하시는 미션 혹은 자신의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속성, 뭐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어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영혼의 영적인 진짜 모습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영혼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의 영혼의 속성과 색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게 되죠. 영적인 방향성을 알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This means uplifting the soul in the manner that works for it. 즉, 이는 다시 말해서 uplifting the soul in the manner that works for it. 즉, 좀 의역을 하자면요. 자신의 영혼에게 선한 쪽으로,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을 영적으로 상승시키라는 의미입니다. For some, this means increased self-discipline.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어떤 실존적이고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절제력을 증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절제라는 건 여기서 자기라는 의미는 뭐 긍정적인 뭐 자기애 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하나님이 만든 나를 사랑하는 뭐 그런 의미까지 포괄하는 그거를 절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의 자기라는 거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난다고 했었죠. 반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려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받으려는 속성이죠. 결국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주려는 속성으로 점점 변해가겠죠. 영적인 의미에서의 주려는 속성으로요. 즉 자기 절제라는 것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으려고만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받으려고만 하는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다는 의미를 이제 자기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 더 증가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For others, it means to ease up and increase patience.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에 따라서는요. 왜냐면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소비를 잘하고 뭐 자기의 의가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반대로 좀 더 자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자기 스스로를 가혹하게 다루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원래부터 절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자신을 릴렉스하고 약간 easeup하고 약간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어떤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포용성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혹은 patience, 약간 인내를 갖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발라를 보시면 이 가운데 기둥, 티페레트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기둥은 결국 오른쪽에 자비의 속성과 왼쪽에 심판의 속성 가운데 중간길을 의미하죠. 즉 인간의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서 자비와 사랑의 속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천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고 절제했었는데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또 어둠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 측면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원래 천성이 너무나 풀어주고 행동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비를 베푸는 원래 속성의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겠죠. 약간 이런 중간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쪽 면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At times, both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여기서 얘기하네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자비와 사랑의 속성과 심판과 정의의 속성 둘 다 필요할 때도 있죠. Prayer is imperative to help call the shot and know at each time what will be productive and conducive to growth.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할 때 그런 사랑의 속성과 이제 심판의 공의의 속성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imperative, 어떤 명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직통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령조로 약간 사실 이제 한국어와 달리 외국어들은 거의 명령식으로 표현하죠. 너라고 부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밑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어떤 중심을 잡도록 도와달라는 어떤 도움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선택이 혹은 어떤 방법이 혹은 어떤 모습과 어떤 관계 등이 나의 영혼에게 productive,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지 영적인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도 이제 prayer,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all depends upon this idea of tashuv hey, restore mahut to God, the true King of Kings. 결국 이 모든 영혼의 성장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결국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테슈브 헤이라는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슈브 헤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명령조죠. 당신께서는 고쳐달라. 무엇을? 헤이를. 근데 헤이라는 게 카발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쿠트는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The True King of Kings죠. 물론 하나님이 King of Kings긴 한데 이 말쿠트는 어떻게 보면 그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총독 혹은 어떤 대리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쿠트 의미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혹은 왕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하죠. 하나님의 뜻이 곧 말쿠트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를 회복해달라는 건 결국 이 세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말쿠트를 고쳐달라. 그러면 그 말쿠트를 통해서 내 영혼도 함께 고쳐지고 복을 받는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Self-awareness comes from Mahut. 그리고 아무래도 말쿠트는 실존적으로 인간의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피라보다도 가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철학 같은데 보면 뭔가 나를 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가 규정하는 나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들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그들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하듯이 이 물질적인 세계에 가장 근접한 영적인 세계인 이제 말쿠트는 어떻게 보면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ego separates the self from God. 그리고 자아는 나를 규정하는 어떤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separating 작업을 하죠. 나와 타자를 이제 분리를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데 결국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카발라 센터나 이런 저서들을 보시면 알듯이 우리가 우리가 실존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은 못하지만 본래 카발라에서의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모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에 우리가 하나였다. 그러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자아를 갖게 되고 그 자아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결국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repentance, 돌아옴 혹은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내가 알고 있던 나의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돌아옴 혹은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restores the soul to its source and divinity. 그렇게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 뿌리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게 restores, 회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의미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물론 구원자로서도 표현되지만 약간 동방정교의식의 어떤 창조론의 관점에서는 최초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그 인간상을 최초의 인간상을 이제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는 그 최초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고 그를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 역시 그 최초의 아담처럼 온전한 인간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어떤 창조론적인 의미에서의 그 동방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신화 혹은 성화가 되겠죠. 데이피케이션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신다면요. 아무튼, however, 그러나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one who merits one level as opposed to another level, and this leads to another principle. 네, 문자가 오네요. 그러나 영혼들 간에도 서로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And this leads to another principle. 따라서 이러한 영적인 영혼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이끌게 되는데요. The nephesh of a person includes 248 limbs and 365 tendons, as does the ruach and neshama.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When a person sins, he causes blemish to the limbs of his nephesh or ruach or neshama.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차이는 단순히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영혼은 뭐 어깨에서 비롯됐어, 어떤 영혼은 뭐 다리에서 비롯됐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 영상에 보다시피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네페시의 영혼을 주시죠. 근데 네페시 수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면만 고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네페시가 입게 되는 상처는 네페시 수준에만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루아흐까지 고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루아흐 수준까지 상처를 입게 되고 네샤마까지 상승한 사람은 네샤마 수준까지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약간 비유적으로 하시면 모든 영혼은 네페시든 루아흐든 네샤마든 인간의 몸과 같이 248개의 기관들과 365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페시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페시의 248개의 기관과 365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요. 그러면 상처를 어떤 타격을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네페시의 이러한 613개의 기관들에만 이제 상처를 입히겠죠. 왜냐하면 루아크나 네샤마 같은 상의 영혼들은 아직 내가 얻은 바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단 루아크를 입게 돼서 루아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루아크가 가지고 있는 613개의 기관들 중에 상처를 입게 되겠죠. 죄를 짓게 되면요. 약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한 수준만큼 죄의 결과도 크다, 비례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This gives reason to always be careful what one does with his limbs in all actions.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에 그 행동들이 우리의 기관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고려해야만 합니다. Whatever happens below so causes the parallel to happen above. 왜냐하면 조아르서 트루마 편에서 이야기하듯 이 땅에서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Moreover, 게다가 the state of the body by the revival of the dead is determined by what one does here while alive. 게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몸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상태라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단순히 이 육체적인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진 감정이나 어떤 인식 능력이나 수준, 뭐 지능이나 이런 어떤 감정과 지능, 지성을 다 포함한 걸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한 수준 그대로 마지막 때의 부활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행동한 바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때의 우리의 몸의 상태는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취한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 상태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If someone defected in a limb, it will be incomplete in the next world.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왜냐면 물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에 우리가 육체를 새로운 육체를 입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썩는 몸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태어나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영혼들 각 영혼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613개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의 신체 기관에 상처를 입는다고 표현하죠. 그 상처 입은 기관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즉 다음 세계에 부활하게 되면 그 영혼은 incomplete, 이제 불완전하다, 미완성적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미신의 베루라 introduction 편에 있고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one who withheld his hand from giving charity might get up from the grave handless.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만약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를 꺼려했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꺼려했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아마도 handless, 그는 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비유적으로요. A general precautionary remedy is to always be giving and loving.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항상 우리가 타자를 향해서 giving, 이렇게 베푸려는 마음을 갖고 loving,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비유적으로 손과 발이 온전하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The extent of his sin will depend upon what he has thus far achieved. If he has only his nefesh, then he will blemish the nefesh. If ruach, then ruach. If neshama, then neshama. 여기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죄의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비례해서 그 죄의 결과가 영혼에게 미치게 되는데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가 네페시의 수준까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쳤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네페시 수준에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만약 루아크까지 성장을 했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루아크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네시아마 수준까지 고치고 죄를 짓게 되면
네샤마 수준에까지 죄의 결과가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더 크다는 거죠.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모세의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죄를 져도 뭐 무지한 백성이니까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개하면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죠. 구리뱀 사건처럼. 근데 모세는 특이하게 그동안 잘 해오다가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화를 한 번 냈죠.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높은 사람일수록 조그만 죄도 굉장히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So, 따라서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a person's nefesh is the strength of a person's evil inclination.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죠. 인간의 영혼이 크면 클수록 그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악한 충동 역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빛이 강할수록 똑같이 어둠도 강해지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악한 충동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강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해진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악한 충동의 그 그림자는 더 짙게 숨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As the Talmud says, 따라서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카 52편 뒷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Anyone who is greater than his friend, his evil inclination is accordingly greater.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친구보다 더 위대한 자는 그리고 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는 그 친구가 가진 악한 충동보다 더 큰 충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악한 충동이 혹은 그림자가 더 짙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not at all surprising if at times great people seem to fall into terrible things. 따라서 이 땅에서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갑자기 추락을 하거나 타락을 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사람일수록 그 어떤 죄의 어둠 혹은 악한 충동의 어둠이 더 짙다는 것이죠. Rabbi Nachman states that the public is mistaken in certain issues. For one, they think that a tzaddik cannot make a mistake. 라비 나흐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중들은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 생각에 짜딕,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And if for some reason he does, he is not anymore a tzaddik. 그러다가 만약 혹여나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가 사실은 의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The truth is, 하지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bigger they are, the higher they fall. 그들이 크면 클수록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 있는 비유죠.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졌을 때 더 타격이 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크면 클수록 어둠이 더 짙고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졌을 때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The purpose of descent is for ascent. 하지만 바알 셴 토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목적은 다시 올라가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로 끝나면 그게 안 좋겠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물론 밧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좋게 끝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올라감을 위한 것이다.
뭐 약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뉘앙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Seven times falls tzaddik and gets up. 이것도 약간 비유적으로 의인들은 7번 넘어지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조차도 넘어지고 일어난다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 seven times를 이제 7번 넘어지고 일어선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의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7배나 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가능성 혹은 확률이 높다. 그만큼 유혹이 많고 어둠이 짙다는 것이죠. Were it not that he fell, he would not have gotten up.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속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악이었을 때 우리가 넘어져 본,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려고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도 모르게 하는 훈련 가운데서 결국 성장에서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 그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한 번도 실패 안 하다가 크게 넘어져서 재기를 못하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실패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실패를 경험에 비추어서 더 높이 올라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되죠. One who gets up after stumbling stands up stronger than he did before.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 넘어졌다가 굴러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더 강해진다. 뭐 그런 이야기랑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The reason is because God made the counterpart for everything, and therefore, just as there is Abia on the side of holiness, so too is there on the side of clipboard as well.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게 반대되는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거룩한 세계에 아찔루트계, 무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클리포트 세계에도 아찔루트 세계, 무리아 세계, 예츠라 세계, 아시아 세계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세계에 있는 모습들이 모방하여 어둠의 세계, 즉 클리포트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이것이 바로 시편 37편 3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비입니다. 즉, the wicked one watches for the righteous. 악인들은 의인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wants to mimic the side of holiness like the monkey does man. 왜 악인들이 의인들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악인들은 거룩한 세계에 속한 이 의인들을 흉내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사람을 따라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 나니아 연대기도 이제 마지막 편을 보시면 약간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이제 원숭이 왕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원숭이라는 상징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간을 흉내내지만 인간은 아닌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죠. The as-if equal aligning of the Sitra Achra opposite the Kedusha preserves the necessary balance of free will.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보았다시피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세계와 그에 반대되는 시트라 아카라, 즉 다른 측면, 이 클리포트 세계가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는 최소한 어떤 동등하게 마치
어떤 종교에 나오듯 절대선과 절대악이 막 대치하는 듯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the balance of the free will,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레쿠테 모아란 11장 11절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1절인가요? 2장 11절에서 했다는 것 같습니다. The Zohar provides the monkey parable to describe the whole workings of the Sitra Achra. 조하르서는 이 원숭이 비유를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트라 아카라가 작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라 아카라, 즉 클리포트 세계를 조하르서는 표현할 때 원숭이로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Realizing this, one is alerted not to follow the impersonation, rather to constantly look for the real thing. 그래서 리쿠테 모하란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즉 클리포트 세계, 즉 어둠의 세계는 항상 거룩한 세계, 즉 빛의 세계를 따라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현재 눈앞에 뭔가를 쫓아가는 것이 real thing,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그러니까 모방된 것이냐. 우리가 이제 명품이 명품의 가치를 갖는 것도 그것이 진품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이제 모조품이면 가치가 훨씬 떨어지죠. 즉 우리가 거룩한 세계, 빛의 세계를 따를 때는 그것은 현실, real thing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 그것에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클리포트 세계를 쫓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치 없는 것을 오랫동안 추구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In simple terms, the heart is to always look for the honor of God in every thought, word, deed, and not for the honor of the ego. 그래서 리쿠테 모아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리쿠테 모아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카발라 플러스 유대교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Rabbi Elhonon Wasserman used to say that Darwin was only able to entertain his theory because he never saw a real genetic. 엘호논 바설만이라는 약간 독일계 이름 같네요. 바설만이라는 랍비는 종종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윈주의를 이제 만들게 된, 창시하게 된 이제 다윈이 자신의 이론, 즉 원숭이 진화론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원숭이와 인간이 등장하는 그러한 진화론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짜 의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For if he had, 만약 그가 참 의인을 보았더라면, he would have experienced the real truth of how the true playthrough of man is so far above, aloof, and removed from even the most sophisticated similar animal that there is no place for any supposition that he comes from it. 즉 요약을 하면 만약 다윈이 진짜 의로운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을 경험했더라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초의 인간과 같은 온전한 수준의 완전한 참 인간상에 도달했을 경우에 보여주게 될
그 인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참된 모습의 최고봉에 도달했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인간과 유사한 어떤 유인원들과 같은 어떤 그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리 그 동물들이 sophisticated,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결국 범접할 수 없을, 영적인 의미에서 범접할 수 없게 저 높이 위치해 있는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윈이 만약 참 의인을 만났더라면 다윈은 인간과 유인원은 그렇게 유사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마 보다 이제 영혼의 측면에서 더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물리적이로나 뭐 세포, 생리적으로는 유사할 수 있겠지만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ry falsity must contain some light and have some source in truth. 미드라시 라바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짓들은 어느 정도의 빛을 함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진짜 소설과 같이 완전 허구, 그러니까 소설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중세 시대의 모습, 고대 시대의 법률 뭐 이런 거를 좀 가져와 가지고 각색해서 소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상상, 완전 허구는 사실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거짓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진실을 첨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이 세상의 어두움 역시도 모든 거짓과 모순들 역시도 최소한 약간의 빛 혹은 최소한 약간의 진실을 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클리포트 세계, 어둠의 세계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케 하는 생명의 빛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order of the supernal worlds is arranged in an order of the evolution principle. 그리고 이제 물론 다윈의 어떤 그런 어떤 동물과 식물 이런 어떤 자연계의 진화론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발달과 성장이라는 점에서 이 영적인 세계들 아질루트계, 부리아계, 예지라계, 아시아계 이러한 세계들은 수직적으로 evolution principle 어떤 이러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과 발달이라는 의미에서의 진화론적인 표현으로서 arranged 이렇게 위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질루트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 아질루트 세계를 감싸는 세계가 이제 부리아 세계고 부리아 세계를 감싸는 게 예지라 세계고 예지라 세계를 감싸는 게 아시아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속한 아시아 세계를 감싸는 게 예지라 세계고 예지라 세계를 감싸는 게 부리아 세계고 부리아 세계를 감싸는 게 아질루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e level is as if born and evolving from the level above it. 그래서 마치 아질루트 세계와 그 밑에 있는 부리아 세계, 그리고 부리아 세계와 그 밑에 있는 예지라 세계, 그리고 예지라 세계와 그 밑에 있는 아시아 세계, 이 상하 세계 간의 관계는 마치 그 위의 세계로부터 발전된 혹은 진화된 혹은 태어난 것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위의 세계가 생겨났고 그 위의 세계가 이제 현재 우리의 어떤 인간과 이 자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한 게 이제 하위의 세계라는 것이죠. They so develop and progress, coming to a climax in this world. 즉, 어떻게 보면 이 발전해 간다, 진화해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들 역시도 develop, 발전한다는 것이죠. and progress. 그리고 점점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확장하는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맥스로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카발라의 관점에서 이 세계야말로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뜻을 펼치고자 하는 마지막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hained cascading downward order of rungs features the inner divine light, clothed more and more as it descends.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빛이 점점 옷을 입혀지는 것이죠. 옷을 입히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한 게 첫 시작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떤 강력하고 거대한 빛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진짜 뭐 행성 같은 게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랬을 때 그런 상태에서 만약 빛과 전혀 다른 어둠만 존재하는 완전 다른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수축해야 되죠. 그게 이제 찜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숨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감싸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감추려고 한 번 옷을 입었는데 한 번 옷을 입었는데도 빛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에 이제 우리의 옷을 한 겹 딱 가린다고 해서 커튼을 한 번 친다고 해서 완전히 방이 어두워지진 않죠. 그 암막 커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커튼은 빛이 새죠. 그래서 두 번째 커튼을 칩니다. 그래도 빛이 새죠. 세 번째 커튼을 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커튼까지 이제 아시아 세계라는 커튼을 딱 치니까 이제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그 깜깜해진 장소가 이제 여기 이 세계라고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어두운 공간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영적인, 즉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이제 커튼을 제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걸 제끼니까 그래도 눈은 부신데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 완전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가면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커튼 하나를 벗겼고 그 빛이 적응됐을 때, 즉 영적으로 또 성장했을 때 세 번째 커튼을 걷고 그리고 눈이 또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커튼을 치면 이제 드디어 그나마 하나님을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유로 보시면 되겠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내적인 빛을 이렇게 옷을 입듯 가리셨다. 이 세계로 이제 세계가 발전해 갈수록 커튼을 치셨다. 혹은 옷을 입히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he final product is this world of dense physicality.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종착지는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dense physicality,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가득한 세계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It is rock bottom where the buck stop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좀 의역을 하면 이 세계는 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돌은 빛이 투과를 못하죠. 아예 완전 돌 너머에는 이제 어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돌이 투과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It becomes the arena for free will. 그리고 어둠이 강하게 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선과 악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이렇게 투기장과 같은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This stage is set for man to reverse
direction and ascend back up to the worlds. 그리고 이 세계는 마치 일종의 무대와 같아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reverse direction,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향하려는 속성을 빛을 향하려는 속성으로 뒤바꿔서 본래 자신이 떠나온 하늘의 세계로, 즉 위의 세계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The Torah is God's prescribed formula for reverse evolution.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토라, 즉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evolution이죠. 위에서 밑으로 창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토라는 인간의 영혼이 이 밑에서 위로 다시 그 역순으로 창조 과정을 되짚어 올라갈 수 있는 포뮬러, 어떤 영적인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guides a person step by step to ascend the higher and higher levels of revelation of divinity. 그리고 앞에서 제가 커튼 비유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토라라는 어떤 가이드북을 통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완성해 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더욱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The material nature thereby becomes elevated and cleansed.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는 그 본성이 점차 영적인 세계로 elevated, 더욱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물리적인 세계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의 어떤 습관들, 거기에 젖어 있던,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세계는 클리포트 세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화해 나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상승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그 지식에 있어서나 습관에 있어서 이제 클린스, 정제된다 혹은 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The Foundation of Tshuva, 회개 혹은 돌아옴의 어떤 토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옴 혹은 회개라는 건 이마의 속성이고, 이마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primary solution, 첫 번째 해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현재의 삶에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실패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솔루션으로 이제 아바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길굴, 즉 죽은 이후에 다시 그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쳐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 돌아옴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에고, 자기중심적인 영광, 명예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돌아옴 혹은 회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 클리포트의 세계 혹은 어둠의 세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둠의 세계는 마치 원숭이처럼, 비유적으로 원숭이처럼 거룩한 세계의 인간을 모방하려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어둠의 세계에 속아서 그들의 것을 쫓아가면 결국 인생이 손해보는 거죠. 상징적으로 참된 것을 쫓아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은 본래 진품, 가품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진품에 해당되는 거룩한 세계를 쫓아야 된다
그리고 또 거룩한 세계를 쫓는다는 게 또 회개, 돌아옴의 의미랑 또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돌아옴에도 우리가 돌아왔어도 뭐 죄를 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 영적으로 네페시의 수준까지, 루아크의 수준까지, 네시마의 수준까지 고치고 상승했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영적인 수준에 비례하는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어둠의 세계에 속지 않고 어떤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죄를 짓는 거에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의인들은 확률적으로 죄를 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겠죠. 하지만 일단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죄를 졌을 때 그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의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인도 죄를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그 영적인 수준만큼 남들보다 더 큰 악한 충동이라는 그림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포괄해서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겐 특별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토라를 매뉴얼로 혹은 가이드북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역순으로, 창조의 세계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나님의 빛을 더욱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셨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